얻으실 하나님 말씀은 요한복음 17장 11절 12절 2절입니다. 자, 한번 따라하십니다. 예수 이름은 하나님의 이름이다. 한번 더. 예수의 이름은 하나님의 이름이다. 예수님의 이름은 하나님의 이름입니다. 오늘서 몇 시간 동안 하나님의 이름 특강을 하려고 합니다. 아들이 아버지의 이름인 예수 이름으로 이 땅에서 사역을 하십니다. 근데 예수가 아버지다라고는 이렇게 따로 하시면 안 됩니다. 보이지 않는 분이 아버지세요. 그러나 보이시게 나타나신 분이 아들이세요. 인자세요. 근데 인자가 아버지의 이름으로 왔을 뿐이지 예수 인자가 아버지는 아니에요. 하나님 아버지는 아니에요. 양태로 잘못하면 큰일 납니다. 성부 순환설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하늘에서는 하나님 아버지는 이 땅에서는 아들이었다가 하늘 가다 다시 오면 성령이 된다. 이런 뜻이에요. 이게 절대로 이건 큰일 나는 겁니다. 보이지 않는 아버지와 보이게 임하신 아들이 있어요. 한번 따라왔습니다. 보이지 않는 하나님과 그 아들이 보이게 나타나셨다. 네. 보이지 않는 아버지와 보이게 임하신 아들, 인자에 대해서 말씀을 하려고 합니다. 아버지는 눈에 보이지 않으세요. 그런데 아들은 눈에 보이게 임하셨어요. 인자로 오신 아들은 하늘에 계실 때에는 아버지와 함께 계셨어요. 아버지 품에 계셨다고 그랬어요. 하늘에 계신 지금 하나님 보좌 우편에 계신데 그가 하나님 아버지가 될 수는 없어요. 무슨 소리인지 아시죠? 그러니까 예수가 지금 하나님 보좌 우편에 계시는데 그분이 지금 하나님 아버지는 될 수 없다는 사실이에요. 잘 하셔야 합니다, 이거. 왜냐면 이거 삼신론자들이 될 수 있고 아니면 양태론자들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이거 대단히 조심해야 되는 것 중에 하나입니다. 스데반은 인자가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았다고 말했지 그가 하나님 아버지다라고 그러진 않았어요. 인자는 심판하러 이 땅에 오신다고 했어요. 인자는 보이게 역사하신 하나님이시지만 하나님은 보이지 아니하시고 또 무소부재하세요. 전지전능하세요. 그리고 그 하나님은 무한하세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하늘에도 계시고 하늘 바깥에도 계시고 하늘 안에도 계시고 하늘 바깥에도 계시고 어디나 충만하신 분이세요. 하늘을 그가 지어놓으신 신령한 공간이거든요. 하늘 그러면 우리 별들이 떠있는 하늘 말하는 거 아닙니다. 새들이 떠있는 하늘 말하는 거 아닙니다. 우주 하늘 말하는 거 아닙니다. 요즘 과학자들이 지구와 비슷한 별을 찾는데 하나가 나타났대요. 한 100억 광년 바깥에 100억 광년 빛의 속도로 100억 년 동안 가야 되는 거예요. 1초에 눈깜빡 할 사이에 지구 7바퀴 반 도는 속도로 100억 광년을 가면 지구와 비스크리한 별이 있대요. 거기서 보면 별이 있는데 별 주위에 또 태양 같은 것이 돌고 있고 그 다음에 달 같은 것도 있고 그렇대요. 근데 그렇다고 해도 하나님은 그곳에 거하시는 건 아닙니다. 하나님은 하늘 안에도 계시고 하늘 바깥에도 계시고 한순간에 그걸 접기도 하시고 한순간에 펴기도 하시고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 할 때는 하나님은 영원 전부터 우주가 생기기 전부터 스스로 존재하시는 하나님 이렇게 생각을 하셔야 합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하늘 계신 우리 아버지 할 때에 단지 하나님은 하늘에만 계시는 것이 아니라 그 하늘 신들의 하늘 우라노이스라고 하는 신들의 하늘에도 계시고 여기도 계시고 그 하늘 바깥에도 계시고 어디나 충만하신 분이 여러분들이 하나님 아버지라고 고백하시는 그분입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이 얼마나 크고 위대하신지 얼마나 크고 영화로우신지 그분에 대해서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하늘 안에도 계시고 하늘 바깥에도 계신 분이 우리 하나님이시요 모든 걸 주관하신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성경은 하늘들의 하늘이라도 하나님을 감당하지 못한다고 그랬어요. 솔로몬이 성전 낙성식 할 적에 성전 다 짓고 이제 봉헌식 할 적에 뭐라 그러냐면 이 하늘들 위에 있는 하늘들이라도 하나님을 용납 못합니다. 다만 그 이름에 내가 분양하려고 해요. 하나님의 이름은 한번 따라했습니다. 하나님의 이름은 하나님이시다. 우리가 그렇게 하나님의 이름을 분양하는 것을 하나님께 분양하는 거예요. 하나님 이름을 대적하는 거 하나님께 대적하는 것을 인정하는 거예요.
히브리어에서 아부라는 단어가 있어요. 조상이라는, 조물주라는 뜻입니다. 조상이라는 뜻이에요. 모든 만물의 조물주 아부. 그래서 아브라함 뭐 아부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그 아랍어가 아버지를 아비 이렇게 부르더라고요. 아비 이렇게 우리나라가 비슷한 게 있어요. 창조는 하나님의 고유 권리세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서 뭐라고 하셨냐면 아버지가 일하시니 나도 일하신다라고 고백한 이유가 바로 거기 있는 겁니다. 하늘은 하나님의 공간이지만 땅은 사람들에게 주셨고 하늘은 하나님의 공간이에요. 근데 그 하늘들 위에 하늘, 그 어떤 하늘이라도 하나님은 충만하게 계십니다. 그리고 그분 창조주세요. 하나님이 창조할 때 아들은 아버지 품속에 계셨다고 요한복음 1장 18절에 말씀을 해요. 아들과 함께 창조를 했지만 그로 말미암아 그로 인하여 창조되고 그를 위하여 창조됐지만 아들을 위하여 창조됐지만 그래도 창조는 아버지가 하시는 거예요.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창조자라고 성경은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눈에 보이면 창조자가 아니죠. 본래 아버지란 그 뜻은 뭐냐면 나를 지으신 분을 의미하고 있어요. 아버지 이 소리는 뭐냐면 나를 지으신 분. 우리나라 말이요 진짜로 할아버지 최고로 극존대 할아버지입니다. 할아버지 이게 아버지 나를 지으신 분이십니다 이런 뜻이에요. 히브리어로 아브라는 창조주라는 말을 하고 있습니다. 아들은 아버지 품속에서 독생하신 하나님이 2000년 전에 나타나셔서 마귀를 멸하시고 우리를 구원하셨다라고 성경은 누누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가 그가 보이게 나타나신 것은 제한받는다는 그런 의미예요. 영은 제한받지 않아요. 여기도 계시고 저기도 계세요. 근데 부활하신 예수님은 영체 보니까 문이 잠겼는 데로 들어갔다가 나오고 이렇게 하잖아요. 마찬가지로 영은요 어디든지 제한받지 않습니다. 근데 예수님이 육체로 오셨다는 소리는 보이게 현현했다는 소리는 제한을 받는다는 소리예요. 그 얘기도 365일 24시간 정확하게 예수님에게도 그것이 적용됐다는 소리입니다. 배고프시고 눈물 흘리시고 피곤하시고 매 때리니까 등짝에서 피가 철철 흐르고 하다못해 십자가에 못 박으니까 죽으시더라고요. 왜냐하면 육체로 입고 오셨기 때문에 어쩔 수 없습니다. 그가 오신 곳은 제한된 장소예요. 지구라고 하는 제한된 장소,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제한된 장소, 갈릴리라고 하는 제한된 장소, 예루살렘이라고 하는 제한된 장소에 오셔서 아버지의 뜻, 아버지의 계획, 아버지의 섭리를 이루시고 여러분들이 있는 곳이 제한된 장소 아니에요. 마찬가지로 예수님 육체를 입고 오셨다는 게 뭐냐면 제가 어느 날 이걸 깨닫고서 얼마나 감격했는지 모르는 것이 뭐냐면 와 예수님 땅 받고 사셨네 이것에 내가 깨달은 적이 있으세요? 예수님이 땅 받고 사셨네. 나 이게 감격한 적 있어. 야 예수님이 땅을 밟고 사셨어 33년 동안. 야 나도 땅 밟고 사네. 여기에 감격한 적이 있다고요. 야 예수님이 음식을 드셨네. 나도 음식 먹네. 예수님은 한정된 공간에 오셔서 제한받다가 아버지의 뜻 이루시고 하나님 보좌 우편에 계시다고 말씀을 합니다. 창조주 하나님은 만물을 다스리시고 만물 안에 계세요. 한번 따라하시면서 창조주 하나님은 만물을 창조하시고 만물을 다스리시고 그 안에 계신다. 예, 그와 함께 계세요. 지금요 바람 공기 속에도 계세요. 그분요. 하다못해 그 미생물까지도 다 간섭하세요. 근데 인자 예수는요 이 세상에 오셨는데 사람들을 위해서요. 아담의 후예들을 위해서 오세요. 아담의 후손으로 예수가 오셔서 첫 아담이 지어놓은 모든 죄악들 그거를 정리해버리시고 마귀를 정리해버리시고 그 손에서 우리를 건지셔서 하나님의 자녀되게 하는 독자적인 권리, 권세를 주셨어요. 그리고 성령 하나님은 한 번 더 예수 안 믿는 사람을 위해 오는 것이 아니라 예수 믿는 사람들 심령 속에 들어오셔서 역사하시는 그 하나님의 성령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시기 전에는 삼위 하나님의 인격이 독립되어 나타나지 않습니다. 다만 사역을 통해서 하나님의 속성이 나타나요. 쉽게 말하면 구약 성경에는
그냥 두루뭉실하게 성령께서 역사를 해요. 두루뭉실하게. 그러나 하나님의 아들이 딱 이 땅에 육체를 입고 오시면서부터 분리가 되기 시작을 해요. 아들의 사역. 근데 아들이 할 적에는 아버지의 뜻이 있어야 되고, 아버지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성령이 도와야 되고, 예수께서 이 땅에서 아버지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성령의 지원이 필요하고, 아버지가 그 뜻을 이루기 위해서 성령과 아들이 필요하고, 이것이 삼위일체로 돌아가는 그런 모습을 봅니다. 구약에서도 한 분 하나님 사역이 나타납니다. 무소부재하면서도 그 어떤 장소에만 계시거나 특별한 사람에게서 역사했거나 이렇게 특정하게 이렇게 역사를 합니다. 하늘에서 불 내리는 거 아무나 한 거 아니잖아요. 홍해 가는 거 아무나 한 거 아니잖아요. 그렇게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하나님이 현존하시고 하나님께 이적으로 펴주셨다라는 것이 구름기둥 불기둥으로 하나님께서 그 광야 40년 동안 그 해주신 것도 그것도 다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무소부재하시고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 드러내는 모습이기도 합니다. 우리의 믿음은요, 신의 성품을 따라가야 됩니다. 한번 따라합니다. 내게서 신의 성품이 드러나야 한다. 자, 보세요. 성경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베드로후서 1장 4절에 이로써 그 보배롭고 지극히 큰 약속을 우리에게 주사 이 약속으로 말미암아 너희의 정욕을 인하여 세상에 썩어질 것을 피하여 신의 성품에 참여한 자가 되게 하려 하였으니 이랬어요. 신의 성품, 하나님의 성품이 내게서 드러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여러분들에게서 드러나시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우린 이런 신의 속성, 그것을 이해하는 데까지, 그 경지까지 이르러야 돼요. 그냥 가 아니라 그 경지까지 이르러야 되고, 그걸 깨달으려고 우리는 기도하며 말씀으로 돌아가야 합니다. 우리의 믿음은 온 세계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준다라고 성경을 통해서 히브리서 11장 3절을 통해서 우리는 믿고 있습니다. 여기서 말씀은 독상자의 영광이지 천사는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이 마치 천사처럼 잘못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아닙니다. 여기서 말씀하는 말씀은 독생자의 영광, 하나님의 아들 품속에 있는 독생자의 그 영광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들에게 현현되었고, 그 말씀을 통하여 우리가 들려졌고, 그 말씀으로 우리가 영생을 얻고 죄 용서를 받습니다. 천사도 말씀으로 지어진 존재입니다. 하나님의 창조주 사역에, 창조주가 명령하는 그 명령의 사역 속에 동참해서 일한 것뿐이지 천사가 창조주 하나님은 아닙니다. 천사가 하나님의 사역에 동참했을지라도 그냥 그 하나님의 일을 보존하는 자지, 그 독생자의 그 모든 그 영화를 누리는 자는 아닙니다. 천사는 종입니다. 그를 돕는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일을 돕는 종들입니다. 아담이 범죄하자 그 아담을 에덴 밖으로 쫓아내서 화영검으로 두루도는 화영검으로 지키게 하는 그것처럼 천사는 그런 일들입니다. 지금은 바람으로, 불꽃으로 사역자들처럼 강하고 급한 바람으로 여러분들을 돕는, 구원받은 후사들을 돕는 천사라고 성경은 말씀을 합니다. 우리는 이제부터 영적 전쟁을 해야 합니다. 오스마이 귀신 사단의 세력을 용납해서는 안 됩니다. 주님이 그걸 원하시고 계십니다. 현대신학이 그걸 부정해버렸어요. 구원론에만 모든 포커스를 맞춰버렸어요. 예수 사람 구원하러만 오셨다고. 마귀 멸하는 거, 원수마귀 사단의 세력을 진압하는 거에 대해서는 얘기도 안 합니다. 그걸 말하면 이단이라 하는 사람들도 너무나 많습니다. 근데 그 신학이 너무나 약점들이 많고 빵꾸가 많이 나 있습니다. 기독교에서 가장 경계하는 게 뭐냐면 신화하고 사설들입니다. 구전들입니다. 그런데 많은 현대신학자들이, 즉 많은 학자들이, 특별히 독일 유학 갔다 온 사람들이 창세기 1장서부터 11장까지는 신화로 취급을 합니다. 그냥 신화예요. 이거 뭐지, 제우스 그리스 신화에 나온 제우스하고 누구하고 뭐 싸워가지고 뭐 해가지고 뭐가 되고 그 제우스가 결혼해서 아들을 낳는데 그가 누구고 뭐 이런 식으로, 그런 식으로 취급해 버린다. 그러면 여러분 구원이 신화의 산물이 되잖아요. 예수가 십자가 달려 죽고 부활하신 것이 신화의 산물이 되어 버리잖아요. 한번 따라 하십시다. 창세기 1장서부터 11장까지는 실제다. 이렇게 믿으셔야 합니다.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말하려니 신화라고 인정할 수밖에 없고, 기존 신학의 한계가 인간 구원에만 절대적으로 맞춰 있기 때문에 그것만 주장하게 되고, 역사적인 증거, 역사적인 그것을 아무리 하려고 해도 증명할 능력이 없어. 창세기 1장부터 11장까지 증명할 능력이 없거든. 그러니까 그렇게 신화로 취급하는 그런 모습을 봅니다. 여러분들의 구원이 관념적으로 이루어지는 거 아닙니다. 귀신이 관념적 존재 아닙니다. 구원이 관념적 존재가 아니고 죄용서가 관념적인 게 아니에요. 실존이고 실상이거든요. 많은 사람들이 관념적 존재를 여기니까 무당하고 동일시해버렸어요. 예수 믿는 거하고 무당하고 동일시해버리고, 어떤 사람은 무당하게 가서 점 보는 게 더 푸닥거리 하는 걸 더 좋게 여기는 사람들이 있다고요. 무당 앞에 가서 점 쳐가지고 이렇게 해야 될까 말까 쌀 이렇게 뿌려가면서 뭐 타투를 그림 그려있는 카드로, 자기는 자기 운명이 점치는 점쟁이 뿐이야. 박수무당, 그죠? 학습무당이 우리나라에 200만에서 500만이 된답니다. 학습무당. 그러니까 신내린 무당 막을 배워서 무당된 사람들이. 이게 누구부터 열어줬는지 아십니까? 전두환 때부터 열어준 거예요. 전두환 때부터. 우리나라의 고유 전통 문화라고. 그러니까 과장된 일반 종교와 동일하다고 해서 모든 것을 보편화시켜버리려고 했어요. 그러나 이 신화와 사설을 우리는 경계해야 합니다. 오직 하나님의 의, 하나님의 현존, 하나님의 살아계심이 난 여러분들을 통해서 드러나기를 원합니다. 마귀를 멸하시려고 오신 예수, 그리고 그 손에서 날 구원하시려고 하시는 예수, 그것이 우리의 참 믿음의 고백이 되어야 된다고 성경은 말씀을 합니다. 모든 만물 중에 가장 역사적인 존재가 누구냐면 인간이에요. 원숭이가 아니에요. 99.95%, 75%가 같은 침팬치가 아니에요. 사람입니다. 가장 만물 중에 역사적인 존재, 역사적인 존재가 누구냐면 인간입니다. 육체를 가진 인간에게만 감각과 감정과 이성이 있어서 역사를 증명할 수 있고 역사를 체험할 수 있다고 성경은 말씀을 합니다. 우리는 여기서 인자가 십자가에서 우리를 위해서 몸짓고 살찢어 피 흘리셔서 우리를 죄를 담당하시고 우리의 병을 담당하시고, 그것을 분명하게 우리는 체험으로 알 수 있다는 거죠. 많은 신앙 간증들을 들어보면 현대의학이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을 현대의학의 의사들조차도 도저히 불가능하다고 하는 것들이, 의사가 썼다는 거예요. 의사의 뒤에다 이렇게 써서 God only know, GON인가 이거 GOK인가 이렇게 써놔요. 그러면 그거를 GOK 써놓으면요, 의학적으로도 약이 아무것도 안 들어요. 미국 사람 의사들이 의사 머리맡에는 앞에다가 GOK를 딱 써놓잖아요. 그럼 이건 God only know 이라는 뜻이에요. 하나님만 안다, 이 병은. 그러면요 절망입니다, 그 사람. 하나님께서 2000년 전에 하늘로부터 아버지 품에 오셔서 하늘나라 올라가셨습니다. 예수 이름이 지적은 모든 일을 하고, 예수 이름을 우리들에게 주셔서 예전 공중 권세 잡은 원수마귀 귀신 사단의 세력을 멸할 수 있고, 예수 그리스도의 그 현재성을 나타낼 수 있는 여러분의 육체가, 한번 따로 내 육체가 역사적 공간이다. 그렇게 되시기 위해서 여러분들 기도해야 되고 말씀 보셔야 되고 영적 전쟁하라는 거예요. 예수 이름 의지해야 되고, 예수 이름으로 예수 내 구세주를 부르라고 하는 이유가 내 육체가 역사적 공간이 돼야 된다는 거예요. 누가 그래도 요즘에 노래에 누가 있더라고요. 우리 학생들 젊은 사람한테 나 늙어봤다, 너 늙어봤냐? 나 젊어봤어, 너 늙어봤냐? 이러더라고요. 너 어르신들이 그러더라고. 나 젊어봤어, 너 늙어봤냐? 그러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젊은 사람들은 황당하잖아요. 이렇게 되는 거잖아요. 그렇잖아요. 어르신들 자신감 가질 게 뭐냐면, 나 젊어봤거든, 너 늙어봤냐? 해보셔요. 그러면 예? 그러면 꼬리 팍 내리는 거지.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역사적 공간, 내 육체가 역사적 공간이 되리라. 예수 이름으로 예수 내 구주를 부르며 예수의 현존성, 예수의 역사성, 예수가 말씀하신 그 예언이 성취되는 장소가 내 육체가 되어야 된다.
성경을 해석할 수 있는 근본적 근거, 그것이 뭐냐면 감각을 갖고 있고 감정과 이성을 갖고 있는 나라는 존재를 여러분 아셔야 합니다. 한번 따라합니다. 성경을 해석할 수 있는 근본적 근거는 나다. 왜냐하면 내게 감각이 있어요. 감정이 있어요. 이성이 있어요. 내가 역사적인 존재, 예수가 역사적인 존재예요. 그러기에 예수의 역사적인 존재를 소유한다면, 곧 예수의 이름을 소유한다면 내 육체가 역사적인 공간이 된다는 거지. 역사적인 공간. 가장 그리웁지 않아요? 예수께서 오셔서 마귀를 멸하시고 그리고 나를 구원하셨어요. 이것이 역사적 공간으로 내게 이루어지기 원하는 거예요. 역사적 공간으로. 보이지 않는 하나님, 그 하나님이 말하시고 예수께서 오셔서 그 말씀을 그대로 보이는 하나님으로 오셔서 우리들에게 모든 거 보여주시고, 성령께서 이제는 예수 이름을 부르는 자들에게 구원을 주시고 예수 이름 부르는 자들에게 역사적 공간, 역사적인 생명의 공간이 되게 하셔서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가 이루어지는 공간으로 하나님이 삼아주셨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사랑성도 여러분, 신화와 사설이 배제되고 무슨 제우스의 어떤 그런 역사적 신비스러운 그 어떤 것을 추구해가는 사람이 아니라 예수가 역사적으로 공간에 오셨던 그분의 말씀이 곧 하나님이시라고, 그가 하신 말씀이 하나님이라고 믿을진데, 내가 내 육체를 갖고 있는 이상, 나도 지정이 지응선미를 갖고 있는 이상, 나도 예수님처럼 땅을 밟고 살았던 것처럼 역사적인 현장이 내 육체가 되게 하시옵소서. 이 시간에 주 예수 한번 부르고 기도할 때에 내 육체가 역사적인 현장이 되게 하시옵소서. 예수 말씀이 운행되는 역사적인 현장이 되게 해달라고 주 예수의 한번 부르고 통성으로 기도합니다.